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늘 이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 가운데 누가 찾아왔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우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쉽게 잘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정보원을 다 동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명령을 해서 다윗이 어디 있는가 알아내라고 그렇게 닥달을 해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노력한 사울에게는 다윗이 어디 있는지 발각되지 않았던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쉽게 찾아가서 그 다윗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다고 하는 사실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핸드폰도 없었을 텐데 내가 여기에 있다 어떻게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는 그곳으로 용케도 잘 찾아가서 다윗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그렇게 쉽게 다윗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사울왕이 올 때는 다윗이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녔지만 요나단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는 부하들을 시켜서 잘 모셔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하지만 아무튼 요나단은 쉽게 다윗을 만날 수 있었는데 사울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다윗을 발견할 수가 없고 잡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사울을 돕는 사람들을 또 눈을 멀게 하셔서 결국 그 사울에게 다윗이 붙잡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윗을 보호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윗을 죽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 아무리 누구라고 할지라도 이 다윗을 해할 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고 한다면 해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다윗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곳에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기시고 막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사울에게 잡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사울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너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가 왕이 된 다음 나중이 내 차례가 될 것이지 네가 먼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므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한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을 시키고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해 줄 때 다윗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다윗을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위로해 준 것이 다윗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는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오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어떻게 위로가 오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위로가 되는가? 사람이 와야 위로가 됩니다. 이번 설날 연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오고 우리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힘과 위로와 그런 용기들을 많이 얻었죠. 한 번도 못 보고 있다가 오랜만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좋았죠? 예,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만드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마어마한 힘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외톨이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무가 있어서 내가 힘들 때 와서 나에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성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낙담하게 되면 그 낙담한 사람에게로 가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내라고 같이 권면하고 붙들어 일으킨다고 한다면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다 같이 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 이 어려운 것들 다 혼자 극복해야지 뭐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지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만들고 용기를 주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움을 줘야 돼요.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는 역할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과 같은 그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말들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디도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야기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낸 다음에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디도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어떻게 받았을까? 디도가 가서 내 말을 전했을 텐데 그 말을 전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내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좋게 변했을까? 아니면 오히려 반발하면서 분란이 더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어렵게 될까?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떨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는 가운데 드로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드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드로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족속, 그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드로아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드로아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쏙쏙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이 잘 전파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서 드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그때 드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냐면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신경이 너무나도 쓰여서, 저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이 마음이 끌려가지고 마음속에 그 고민이 많아가지고 정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 것은 어떻게 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가 와서 바울 사도에게 결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서 역사했는가를 이야기하고 디도가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니까 그때서야 바울 사도가 마음이 풀리면서 그가 적지 않은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쓰러져 있는, 영적으로 상처받은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다윗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 자신의 형편은 산적 두목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 도망자의 삶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안한 시기에서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그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누가 찾아갔냐면 요나단이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셔서 사울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독특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낭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고 낙심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채워주면서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사명들을 다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비단 물결과 같은 목소리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 비전교회 할 때 비자, 비단 물결 같은 목소리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7교실을 갔더니요, 신교실에 가니까 선물들이 막 몇 개 있더라고요. 권사님, 이 선물이 뭡니까? 절 주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권사님이, 모 권사님이 설날이 됐다고 친교실에서 수고하는 우리 봉사팀들 격려해 준다고 선물 가져왔어요. 알고 봤더니 한 해가 아니라 매년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 교회는 정말 멋있는 교회구나. 멋있는 것 같으죠? 예.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에 어른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는 어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른이요? 힘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정말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그게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어른은 어떤 사람이 어른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했어? 자꾸만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른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어른이에요.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 세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거기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만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단과 같은 그런 위로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곧 이전에서 저쪽으로 갈 텐데 우리들의 눈은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슬퍼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는가? 혹시라도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는가? 혹시라도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없는가?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어서 대화를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에게 위로의 사명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요나단과 같이 위로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만 돌보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 돌보아 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위로하기는 했지만 위로할 때 요나단은 다른 어떤 것으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직도 돈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젊음이 조금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건강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로는 오직 하나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것만이 우리들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다윗에게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드실 거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해 주었는데 우리 성도들의 위로도 이와 같은 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내용은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 있는 그 언약과 똑같은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언약을 세운 적이 있는데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맺었던 언약이 잘못돼서 그런가요? 예전에 맺었던 언약이 미비해서 다시 맺었을까요? 예전에 맺었던 그 언약이 시효가 지났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 맺었던 언약이 다 완벽한 언약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억을 생생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언약을 맺었지. 재확인하고 재다짐하고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상상할 수 있도록 다시 기억하면서 그 언약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재언약을 맺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 서약을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무슨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셨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약속 다 잊어버리잖아요. 좋을 때는 좋지만 아프면 짜증이 나고 가난하게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게 되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 사랑해야 될 그 순간에 사랑의 서약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또 사랑의 언약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결혼 반지를 하는 거거든요. 결혼 반지를 해서 그 반지 그 링을 껴놓은 걸 보고 내가 이런 서약을 하면서 내가 결혼을 했었지. 또 서로 살아가면서 예전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면서
그 결혼의 서약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다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은 예전에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적지 않은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예전에 언약을 맺기는 맺었지만 그 이후로 상황이 바뀌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예요. 여전히 다윗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나타나서 아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만들어준 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해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짓밟아 버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씨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온 인류의 머리가 될 것이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고 또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을 정치인들이 공약을 그냥 내팽개 쳐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팽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고 그리고 무너질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